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참 독특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굉장히 철저하게 역사적인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명기를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속에 역사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털터리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가르쳐서 역사 교과서 중에서 최고의 교과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이 의견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마틴 로트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연구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부터 나오는 그 많은 열왕기 상하까지의 모든 역사서의 거대한 도입, 그 도입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역사가 흘러가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까지의 그 모든 역사의 역사 철학이 담긴 책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를 모세 오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역사서 속에 두어서 신명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가 바로 역사서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속에 이 마틴 노트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 관점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에서 빼서 역사서 속에 집어넣으려고 작정했던 그만큼 여러분, 이 신명기는 역사적 내용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 개념 못지않게 여러분, 이 신명기는 단순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적 개념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간의 개념뿐만 아니라 공간적 개념도 이 신명기 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속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를 넘어서 이미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속에서 영원토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원토록 어떻게 그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영원토록 살아갈 것인가, 또 그 땅을 잃어버렸을 때 그 땅을 어떻게 회복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신명기 속엔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를 읽을 땐 반드시 이 두 가지 키를 가지고 읽어 나아가는 거죠. 역사적 관점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공간적 관점,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가운데 밝혀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발견해 내어지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바로 신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이 두 가지 키,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를 가지고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장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바로 이어서 장소의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는, 그래서 시간, 장소, 장소, 시간이라고 하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셉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속에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냐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장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요단 저쪽에 있었던 장소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해 나와가지고 와서 어디까지? 요단 동편에 이른 그 순간까지의 모든 장소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장소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장소가 나오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모압 땅이라고요. 어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땅이라고 하는 그곳을 명확하게 지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이 바로 여러분 2절 3절에 첫 번째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두 번째 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장소, 시간, 장소라고 하는 이 패턴이 여러분 8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장소와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입하고 있는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현실 가운데, 역사적 상황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그냥 원리적인 얘기를 그 사람들의 현실과 사람들의 상황과 자기들의 역사적 이 상황과 동떨어져서 여러분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쭉 던져놓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실, 생활의 현실,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신명기 1절부터 8절까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은 바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시간이 나옵니다. 어떤 시간이요? 열 하루길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고요. 두 번째 시간은 40년
며칠? 11달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러분 200km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걸었던 그 거리로 따지면 한 200km 정도 되고요. 요즘 이 고속도로가 시나이 반도에 잘 놓여져 있는데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2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가는 길인가요? 열흘 가는 길입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에서부터 베델까지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단이라고 하는 그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단 지파가 살던 그곳, 그리고 남쪽에는 부엘쉐바라고 하는 그곳이 가나안 땅의 이 남쪽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부엘쉐바까지 걸어서 올라가면 2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 어린아이와 함께 걸어가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한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6.25 때 피난 갈 때 여러분 이 짐을 다 싣고 걸어갔던 하루길이 한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짐을 싣고 짐을 메고 그러고 가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20km씩 걷다 보니까 여러분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며칠? 열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며칠 걸렸다고요? 40년 걸린 거죠. 그래서 세일산과 가데스 바네아의 여정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걸어갔던 그 모든 시간이 바로 뭐 했다고요?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며칠 걸렸나요? 40년 걸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하루와 40년, 열하루 길과 40년의 근본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만들어낸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종했으면 열하루 길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40년을 돌아서 드디어 요단강 동편에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웅덩이 속에 이스라엘 전체가 빠져서 40년 동안 그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허송세월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이 바로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존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40년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시간의 그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허우적댔던 그 삶의 현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허송생활했던 그 시간들, 시간의 웅덩이에 빠뜨려 놓으셨던 그 하나님이 과연 잔인한가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나를 40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불순종한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40년 동안 그렇게 웅덩이 속에 빠뜨려서 허우적거리게 하실 수 있나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과연 한번 여러분 자신을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신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40년 동안 그 시간의 웅덩이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댔던 그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잔인한가요? 하나님으로 그렇게 행하게 하게 하실 수밖에 없게 만든 바로 우리가 더 잔인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우리가 더 잔인한, 철저하게 잔인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들의 이 철저한 실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저 가나안 땅이 밝히 보이는 소망의 자리에 딱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나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나요? 그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인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아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니?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여정과 흔적들이 과연 어떤 삶의 흔적이었고 삶의 여정이었는지 네 삶이 그렇게 알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리였고요, 소망을 품을 수 없었던 자리였고요, 목적 없이 떠돌아다녔던 나그네처럼 방황하며 다녔던 그 길이었고요, 그저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왔던 삶의 날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내동댕이 쳐놓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처박아 놓은, 그저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그것만 붙들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그 삶의 결과물들이 바로 그것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3년이 되어 갑니다. 3년이 지나갑니다. 이 3년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어떻고 저쩌고 하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철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 위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떤 자리 가운데 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던 세대는 아닙니다. 누군가요?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이 설교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죄악을 뒤집어 엎어 쓰고 있는 불순종의 자녀들,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들의 경험처럼 불순종하지 말자라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120여 년 전에 한국교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잘 성장하다가 여러분, 일제라고 하는 그 대적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살았던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일본의 신사와 타협해서 교회 동쪽에 언제나 이 신주단지를 딱 모셔놓고 예배드리기 전에 동방요배를 하고 신주단지에 절을 하고 예배를 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여러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60년대 독재 정권에 빌붙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이 땅에 돈 잘 벌고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복음 앞에서, 그 복음 앞에 철저히 물들어서 한국교회가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실이 바로 그 역사의 현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겠다라고 작정하는 마음이 저한테도 있고요, 여러분한테도 있고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마음들이 저의 마음속에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저 여전히 그 가운데 그 현실 앞에 그 자리 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뭔가를 해보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너희가 확인하고 그 가운데 확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의 그 죄는 10년, 50년 전, 100년 전에 있었던 그들의 죄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의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그 불순종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서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은 그 자리 위에, 어떤 자리 위에 서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실패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을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라고 두 번째 시간과 이야기들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인가요? 시온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단순히 왕을 쳐서 죽인 것이 아니라 어디 땅을 얻게 되었어요?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 그리고 바산 왕이 살고 있었던 그 통치하고 있던 그 땅들을 뭐 하게 되었어요?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땅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요단강 동편이 어디냐면 맨 밑에는 에돔 족속이 살아갑니다. 롯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가 어떤 땅이에요?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은 누구요? 에서가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죠? 에서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변두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싹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땅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신약 성경에 말하면 이 제라시 그리고 이 동편에 있는 10개의 성읍이 있었던 그 땅들인 거죠. 근데 요단강 동편 북쪽에 있는 그 땅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지 않는 땅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하게 된 거예요? 차지하게 된 겁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부엘셰바로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계획이 틀어져서 빙글빙글 돌다가 여러분 신광야를 거쳐서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지금의 요르단 북쪽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곳까지 쭉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이방 민족인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의 옥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싸웠는데 뭐 하게 되었다고요? 이기게 되었고 그 땅을 어부지리로 뭐 하게 됐어요? 차지하게 된 거죠. 어쩌다 보니까 차지하게 된 거죠. 자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이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땅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큰 민족이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입니다. 요단강 동편에도 살고 있고요, 요단강 서편에도 아모리 족속들이 대민족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한 번 싸워서 뭐 했어요? 이겼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것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한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과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 승리한 그 경험이 바로 동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강 서편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증거가 바로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가능성을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증거하신 거죠. 네가 이 싸움은 작은 싸움이고 미시적인 싸움이고 국지적인 싸움이고 그 국지적인 작은 것에서 너희가 승리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승리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기대는 요단강 동편에서 서쪽으로 넘어가서 요단강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7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놀라운 승리를 베풀어 주신 거죠. 불순종을 통해서 시간의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사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만들었던 그 경험이,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실패한 민족이 아니구나, 우리는 정말 시간의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계신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죽어있던 열정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놀라운 뜻을 다시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칼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용기를 얻게 하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시온과 옥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시온과 옥이라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부흥회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갔다 오면 우리 작년에 우리 예린이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 막 찬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은혜를 받긴 받고 온 거죠, 그죠? 목사님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양할 때 목사님 좀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게 되니까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경험, 신앙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람들은 그것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가뭄에 소나기가 한번 쫙 내린 그것을 농작물들이 붙들고 겨우겨우 살아가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만 매달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죠. 언제 그런 은혜가, 단비 같은 그런 은혜가 안 내릴까? 나의 삶이 이렇게 척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단비를 내리지 아니하실까? 날마다 그 단비만을 고대하는 거죠. 그 단비만 내리면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될 텐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 단비만 내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해결될 텐데 왜 그 단비가 안 내릴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단비를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고요,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날 이 성령의 은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단순히 네 병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는 그 병을 고쳐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은혜의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무엇에만 관심이 있나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관심이 있는 거죠.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과 원칙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저 나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는 그 목적이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붙들고 한 걸음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여전히 광야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삶의 그 현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부어지고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실존.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그저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내가 따놓은 낭상이야, 그리고 그 가운데 주저앉아있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 속에 약속한 땅은 어디던가요? 가나안 땅입니다. 손바닥만한 가나안 땅,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작은 그 땅덩어리,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구분되어지고 철조망이 둘려쳐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속의 하나님의 땅은 어디든가요? 천국도 아니고 교회 밖의 모든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개인적인 내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준비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한 그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문화와 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문화와 신학이라는 책 속에서 여러분 역사적 종교 그리고 문화적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음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음악.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음악을 좋아하고 모든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경배와 찬양이 넘치는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이 모든 역사 교회 속에 그것이 동일하냐? 그 이유는 역사적 그리고 시간적 종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공간적인 종교인 이방 종교와 딱 분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미술이 발전한, 미술은 공간적인 문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미술이 발전된 모든 나라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우상과 이방 신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속에는 음악만이 문화로 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처럼 교회 속에 무엇이 없나요? 미술은 터부시 되고요,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무엇만? 음악만이 교회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요? 그 음악만 붙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단에게 내어준 그 미술이라고 하는 그 영역도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영역인 거죠.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명기 속에서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공간의 영역인 미술도 가지고 와야 되고요, 세상 가운데 내어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군사와 그 모든 영역을 우리가 되찾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이유인 거죠. 여러분에게 주셨던, 여러분이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잃어버렸던, 우리가 포기하며 살아갔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정복하러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권능과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준 거죠. 그러나 그 역사와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 두 번째 장소, 그들이 가야 될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가라, 이제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이 실패했지만 이제 작은 승리를 얻은 그 승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중앙 산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렇게 놓고 보면 중앙에 높은 산지가 있습니다. 해발 800m 이상의 산지, 이 산맥이 쭉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이 딱 있는 겁니다. 그 중앙 산지가 바로 아모리 족속의 산지이고요, 그리고 아라바는 남서쪽의 이 사해바다 바로 옆입니다.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는 어딘가요? 여러분, 중앙 산지를 넘어서 이렇게 서쪽으로 내려가면 나지막한 이 평지가 나옵니다. 평지가 아니라 한 600에서 200m 정도 되는 이 경사지, 그걸 이제 평지라고 하는데 그 세펠라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누가 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어디요? 해안가, 네겝은 어딘가요? 브엘셰바 남쪽, 그것이 바로 네겝 사막입니다. 그리고 해변, 가나안 족속의 땅과 그리고 마지막 레바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땅들은, 레바논까지의 모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신 땅입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가라고요? 맨 마지막 큰 강,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큰 강과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바논까지는 이스라엘 족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땅입니다. 왜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땅들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이 모든 땅들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라고 하는 그 전통이 8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익숙하지 못한 땅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여러분,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땅끝입니다. 땅끝.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땅끝이 유브라데입니다. 그리고 그 유브라데 강가는 어떤 곳인가요?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군사의 중심이 바로 유브라데입니다. 모든 종교가 거기서 나왔고요, 법이 거기서 나왔고요, 정치가 거기서 나오고요, 여러분,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온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전된 곳, 서양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농사라고 하는 것을 지었던 곳, 그것이 바로 유브라데인 거예요. 모든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바로 중심지인 거죠. 핵심. 그런데 그곳에 가라, 그곳까지 너희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큰 강 유브라데를 점령해 본 적이 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다윗조차도 그 땅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점령할 수도 없고 점령해 본 적도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놈 떡이나 더 하나 준다고 그냥 이렇게 던져 놓은 거, 하나님이 툭 던져 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무엇을 엄청난 기대를, 가능성을 그들에게 부어준 거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고 열방을 다스리는 그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땅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딱 정해놓는 거죠.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야 라고 딱 정해놓은 거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 운동이 있습니다. 야구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 감독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들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닿아서 저는 그분을 좋아합니다. 김성근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나이가 72살, 올해 나이로 72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계를 짓지 마라. 한계를 짓는 순간 너는 그 한계에 종속되고 지배받게 된다. 그러나 그 한계를 짓지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될 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선수를 다독이고 자기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야구에서 가장 신나는 게 역전승입니다. 근데 여러분, 80경기를 했는데 승리는 44번 했는데 그 중에 27번이 역전승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9회 말 10회에 가서 역전시키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40, 41 되는 이 투수들이 하루에 공을 40개씩 던집니다. 몇 경기를요? 40경기를요. 그러면요, 죽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올라와서 쌩쌩거리고 공을 던져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하나님은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너의 한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 하면 되나요? 그 한계를 하나님이 거기까지 명확하게 지어놓으셨다면 그것들을 받고 가는 거죠. 그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화이팅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열정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여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속에서 유브라데는 점령하지 못할 땅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점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의 한계를 좁혀 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무능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속에 하나님은 땅끝이라고 하는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이,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 놓으신 거죠. 엄청난 약속과 엄청난 역사를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배교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땅끝까지,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땅끝을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은 정복하지도 못할 유브라데까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지, 구약 사람들이 실패했던, 그리고 구약 사람들이 한 번도 점령해보지 못한 그 땅을 하나님은 왜 원리적으로 선포하고 있는지, 땅끝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고 밟아보지 못할 그 역사를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그리고 약속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 땅까지 가는 거죠. 땅끝까지 가고 유브라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정해놓고 할 수 없어, 이건 안 돼, 우리의 능력 밖이야 라고 작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는 거죠. 한 발짝을 디뎌보는 거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없을지 모릅니다.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발짝 내어 가는 거죠. 여러분, 현대 울산에 조선소를 만들었던 정모 회장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돈도 없고요, 배를 만들 기술도 없고요,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앞으로 해양시대가 올 텐데 우리가 조선소를 만들자. 돈 있습니까? 돈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서를 가지고 영국에 가서 조선협회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고 그리고 배를 수주해 오자. 그래서 수주하면 뭘 받아와요? 계약금을 받아오잖아요. 그 계약금 받은 거 갖고 땅 사고 조선소 지어서 배 만들어서 팔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술력도 없고 조선소도 없는데 누가 돈도 없는 저 변방에, 동방의 변방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에서 배를 만들겠다, 유조선을 만들겠다는데 거기에 선뜻 네 배 만들어 주셔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반대한 거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아주 위대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봤어?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뭘 말이 많아. 해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면 뭐예요? 돈이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손해볼 거 없잖아. 해봐.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봐. 그리고 이 계획서를 팍 던지고, 그리고 그 직원들을 다 끌고 런던에 가서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뭘 받아 갖고 왔어요? 유조선 2척을 수주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뭐 했어요? 울산 이 현대 조선소를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선소 1위, 세계 1위의 업체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해봤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것을 믿고 가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가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믿고 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돈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 가운데 사람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 가운데 조직이 부어질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의 실패의 자리 가운데 그 가운데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을 헐헉거리면서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거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세상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우리의 영혼을 훈련하고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땅끝에 나아가고 유브라데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 그 순종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결단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